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달려갑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소방차가 뒤따라왔습니다.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가 되든 소방차가 되든 급하게 달려온 이유가 뭘까? 그건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 화재 현장에서 살리기 위해 급하게 달려온 겁니다. 22년 7월 초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강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몇 호실인데 살려달라고 신고 전화가 오고 끊겨버립니다. 분명히 살려달라고 한 것은 맞는데 몇 호라고 말하는 건 맞는데 어느 아파트인지 어느 오피스텔인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아마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신고받은 경찰이 핸드폰으로 위치를 추적하게 되었으니까 어디쯤이 되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지구대의 경찰들을 다 불러 모아서 통신사에 전화해서 그 사람이 사는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하고 오피스텔 몇 호실인 줄 알고서 그 문을 뜯고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곳에는 폭력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기총으로 폭력을 행하는 남자를 제압하고 그 여인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고 구출하기까지가 28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장난 전화이거나 잘못된 전화라고 해서 무심코 넘겨버렸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일패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장난 전화가 걸려오니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뉴스는 여러 사람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하여서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다른 건 몰라도 살려주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장난 전화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 때문에 출동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술 먹고 객기를 부리는 장면들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지구대 문을 부수는 사람, 경찰 차량 위에 올라가는 젊은이,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사람,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 술 많이 먹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 술 먹고 막 난동 부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죽고 싶어 환장했냐? 자, 그러면 이 술 먹고 객기 부리던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대답하기를 그래, 나 죽고 싶어 환장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객기 부리는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러면 열이면 열 잡혀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뭐죠? 살려주세요. 죽고 싶어 환장했냐? 그래, 나 죽고 싶어 환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잡혀갈 적에는 꼭 살려달라고 애를 먹으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살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구급차가 달려가는 이유 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살아가는 건지,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길로, 정반대의 길로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참 좋을 텐데 반대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는 그 길이 죽는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잘났다고 이 길로 가면 살 수 있어, 이 길로 가면 잘 될 거야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감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양식도 주지 못하고 우상이 뭘 주냐? 우상이 이 죽은 우상이 사람이 부어 만들고 새겨 만든 우상이 뭘 주냐? 아무것도 안 준다. 그런데 왜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 우상을 따라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따라가니까 다 죽는 길로 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좋다고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상했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이, 우상을 따라가면 양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다 죽는데, 야 너희들 어떻게 그 길로 가냐? 그러지 말고 내게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을 먹을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2절 말씀에 기름진 것으로 육의 양식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너희가 내게 와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기름진 것으로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살아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육신의 축복, 영혼의 축복,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축복하기 위해 내게로 나와서 내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도 성령 충만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도 성령 충만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몽땅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날에 만나는 그날에 주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있고 날마다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주신 것으로 감사했다고 해서 어제 풍성한 은혜 주셨으니까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은 오늘에 합당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도 오늘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형통이 오늘의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는 기뻤지만 오늘은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몫을 구해야 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것 중에 오늘의 몫으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의 몫으로 기도했고 오늘은 오늘의 몫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1년 내내 1월 1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1년 360을 다 하겠지? 그럴 턱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몫으로 기도하고 오늘의 변화에 따른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얘들아, 송구영신 예배 한번 나오든지 1월 첫주 예배 한번 나오면 내가 나머지 52주는 다 알아서 축복해 줄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 편하겠습니까? 12월 31일 한번 나오고 1월 1일 딱 한 번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1년 360을 이제 주장창에 축복해 주신다. 와,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나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기 위해 내게 귀를 기울여라. 1년에 딱 한 번만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내게 나와서 날마다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너희 영혼이 살 거다.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기왕에 예수 믿기로 했다면, 기왕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했다면 축복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것,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년 365 어떻게 될지 없다. 근데 그냥 내가 축복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어제도 충만하고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우상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쉬운 단어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매일같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축복이 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영혼이 살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누가 나가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니까 그래 뭐 너희 이제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야 뭐 난리를 치든지 내가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서 다 선포할게. 너희는 우상에게 가서 절해라.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선포할 테니까 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가지 말고 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 나와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택바다 내에 오이를 심고 상추를 심고 토마토를 심고 화초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한여름 뜨거울 때 외출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 화분에 심겨진 꽃이나 바다에 있는 꽃이나 여러 오이나 상추, 토마토 이런 것들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시들시들해진 모습을 보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태양빛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햇볕을 받아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을 먹이는 그 화초들이, 그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잎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다녀와서 보면 저녁 늦은 시간에 물이라 주었더니 새벽에 이전과 같이 힘을 내어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들시들했던 그 잎들이 물을 주었더니 살아나는 거죠. 목사님, 나 오이인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 아이고, 그 물 먹은 오이 빛깔이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나 토마토인데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토마토가 제게 말을 해요. 그 봤더니 그 토마토가 불그스리 한 게 얼마나 먹음직한지 나무죠. 목사님 나 꽃인데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보니까 물 먹기 전에는 시들시들하던 게 아름답게 피어나서 향기를 냅니다. 나 살아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잎들이 저녁에 물을 먹고 밤새 쉬면서 신선한 공기에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맞춰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라는 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네요. 우리 머리카락도 아시고 내가 뭘 하는지 다 아신다네요. 내가 뭐 교회 안 가도 다 아시는데도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하나님이 하도 속상하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마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상을 섬겼다 좋다 내가 그걸로 야단 안 할게. 너희가 딴 길로 갔다 내가 그걸로 뭐라 그러지 않을게. 너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다 그걸로 내가 야단 안 할 테니까 이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았는지 내가 그걸로 너희를 뭐라고 하거나 야단하거나 혼내지 않을게. 그러나 너희가 그 길로 가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들이 오거라 이제라도 내가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않을 테니까 그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안 주는데 내가 기름진 것으로 너의 양식을 채워줄게.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너희의 영적인 힘이 살아나도록 내가 다 축복해 줄 테니까 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옵니다. 오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다고 그럽니다. 오라고 싫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는 한 해마다 명품 소비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명품이 팔렸는지 분석해서 발표합니다. 22년을 기준으로 1인당 명품 소비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을 소비하는 액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국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부를 과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을 가졌다, 야 나 명품 있다, 나 좋은 거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한 45%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한 38%가 나는 명품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면 이래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2%만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4분의 3은 명품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가 있으니까 지가 지도 갖고 명품 사서 자랑하는데 어떡하냐.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 우리는 허영과 과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의 이 명품을 대표로 하는 나르시즘, 자기 사랑, 자기 도취하는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허영과 과시의 이 생각이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말 한마디면 다 돼. 너희들 다 싹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VIP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일어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허영과 과시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자기 도취에 사로잡힌 세상이 오늘 살아가는 이 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허영과 과시 속에서 자기 도취에 살아가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것만 나타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거다. 너희의 육신이 기름진 것을 먹을 거다. 육신과 영이 축복의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기 때문에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육신이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자기 도취에 사로잡혀서 자기 과시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나와 들어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아침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한테 가봐야 세상을 따라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기름진 것은 내게 있다. 내게 와서 들으라. 우리의 영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다면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평생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셨다면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영혼이 살아나고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대잔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여러분은 주일마다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더니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해지고 영이 강건해집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기름진 것으로 또 너의 영혼이 사니라. 그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 날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